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죠. 이제 이어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해석을 먼저 좀 소개를 할게요. 몇 가지 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이집트와 나일강에 일어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 말에 그레타 호르트가 주장한 건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장이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일강이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그러니까 범람을 하면서 이게 오염되고, 그래서 붉은색의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은 그걸로 인해서 개구리들이 병을 앓기 시작하고, 그래서 땅에 올라와서 죽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모두를 이게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어떻습니까? 속이 타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이제 많은 반영을 얻었는데,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가능성은 있겠다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10가지 재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집트와 나일강에서 일어나는 매년 혹은 자주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현상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보내주겠습니까? 자연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6월 되면 홍수 나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연현상으로 보는 견해는 무리한 것들이 많고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리세요? 볼륨을 키운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요. 이거 이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 보면 밑줄 친 부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뭐 모든 민족들이 그랬지만 이 고대 이집트인들도, 그러니까 모든 자연 현상 그리고 원리에 신들이 있고 신들의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이 별들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나일강은 이집트 그 사막밖에 없는 이집트의 풍요와 식량을 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에요. 지금 일부만 제가 옮긴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개구리 얼굴 모양도 있고요. 뭐 염소 모양도 있고, 뭐 태양 둥근 것도 있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에도 나일강과 관련된 재앙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일강과 연관된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이 뒤엎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뒤엎인 건 태양신, 이집트의 최고신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10번째 장이 뭐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이제 생명의 신인 이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비롯한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어떻습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고 성경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 4장 34절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과 이제 출애굽인데,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게 뭐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신들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조금도 반응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죽은 우상에 불과한지를 알게 하시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신 겁니까? 이 죽은 우상들을 섬기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들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전 7세기, 17세기 초에 있었던 지중해 에게의 산토리니 섬의 화산 활동의 결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분자 생물학자, 이름도 깁니다. 시로 이기노 트레비사나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산토리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 많이 보셨죠? 하얀 집에 파란 지붕. 저거 안 보셨어요?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무슨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저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는 드라마도 안 보는데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저기 이제 그 지중해 그리스 밑에 점 있는 저기 산토리니 섬인데, 저게 17세기 때 엄청난 화산이 터졌고요. 그 화산 분출이 워낙 커가지고 이 북서풍을 타고 이렇게, 밑에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를 덮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이집트인들의 그 관련된 기록, 파피루스죠. 그런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세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연대는 언제냐면 주전 15세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면 출애굽 연대가 200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땡겨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학자들이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10가지 재앙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학자들은 연대 가지고 이제 싸웠어요. 15세기냐 14세기냐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어떤 상징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0가지 재앙들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현상, 상징, 자연현상 이런 걸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옳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재앙들 하나하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들이 표적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도 그렇고 이적도 그렇고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이적에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막 놀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재앙이나 이적이나 모든 것들은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을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표적, 표징.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표징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이적이 아니라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적에 담겨져 있는 이 표징,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면, 알 때 이적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뭐 홍해라고 한다면 홍해 쫙 갈라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시고 하는 말을 알게 되면 홍해 갈라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피가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양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9가지만, 9번째 재앙까지만, 이것만 해도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자료를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면서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혹시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찰턴 헤스턴. 네. 배너하고 이 영화는 아마 다 보셨을 건데 거기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누군가 이렇게 그린 거죠. 석양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제 피로 완전히 덮인 이 모습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우리가 이제 알지만 주변은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로 나일강이 딱 흐르다 보니까 이 강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또 생활 용수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 또 넉넉한 물고기도 있고요. 곡식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피라는 신도 있는데 그 신들이 이 풍요를 주는 거다. 나일강의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거라고 믿었는데, 자, 이 사건,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나일강의 신들이 어떤 존재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 무능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할 수도 없고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 옆에 운하도 있거든요. 호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도 피로 찼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땅의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도 피가 채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요? 나무 그릇과 돌 그릇이. 뭐 집안의 그릇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도구 있잖아요. 그 제기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인 거죠. 그렇게 이제 얼마나 정성껏 했겠어요.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이 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그렇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근데 모든 제기마다 뭐가 차버린 거예요? 피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우상일 뿐이죠. 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우상일 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죠? 개구리로 온 땅을 지신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제가 최대한 뭐 그림은 찾아냈어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고요. 요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막 개구리들이 이 바로의 침소까지 막 오는데, 저는 개구리를 그렇게 뭐 징그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놀았고 먹기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저 정도로 개구리가 막 이렇게 몰려들면 저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재앙의 경우는, 첫 번째 이제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한 거는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컵을 가져다가 이렇게 잔을 가져다가 바꾸게 하죠. 그러니까 피가 된 게 아니라 피처럼 색깔한 거. 이게 그런 방식이 있어요. 마술 같은 데 보면 속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야,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왕국으로 쓱 들어가서 태어난 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죠. 개구리떼로 바로의 왕국의 침상에까지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개구리냐 하면 이 개구리는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생명의 호흡을 주고, 개구리가 이렇게 꽉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주고 이게 다산의 능력을 주는 존재. 개구리 알이 많잖아요.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여신 중에 헤케트라는 신인데 그게 얼굴이 개구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개구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과 풍요를 주는 존재예요? 아니죠. 그들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올라와가지고 죽어가지고 악취가 나게 하는 재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믿었던 축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재앙의 근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축복의 근원은 사실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자, 바로의 이 마술사도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들을 몇 마리 좀 올라오게 해요. 근데 뭘 못합니까? 다시 돌아가기는 못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니까 드디어 모세 아론에게 이제 사정을 하죠. 뭐라고 사정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해요. 뭔가 바뀐 것 같죠?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가고요. 이 무태 이제 죽은 개구리들의 악취도 이제 치우고, 그러면 좀 사라지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할 거다, 바로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죠.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로 온 땅을 치신 세 번째 재앙이에요. 자, 이 그림은요, 요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애굽에 온 땅에서 그 티끌들이 이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이제 단어의 의미를 보면 뭐냐면 모기, 독충, 이, 뭐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작은 모기 있어요. 그 지방에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 자, 그런데 이집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을 빼놓고는 주변이 다 뭐라고 그랬죠? 사막이에요. 얼마나 티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티끌들이 다 모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모기장이 있어요? 모기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불태우는 이런 거밖에 없지. 자,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었습니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은 결국은 마술, 그러니까 속임수잖아요, 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한 이 마술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이 뜻이에요. 신의 손가락. 자, 신의 손가락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이 손가락만 까딱해도 이제 일이 일어나죠.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뭘 인정한 겁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이걸 깨닫고 이제 바로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이걸 인정할까 안 될까? 바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말들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멍청하면요, 이렇게 완악하면 계속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로 온 땅을 지신 네 번째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파리가 저렇게 하면 저 그림이 있던데 저 그림은 좀 잘못된 거예요. 저 정도 가지고 재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저 정도는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시골에 가보세요. 저 이스라엘에서 겪은 적이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러 딱 꺼냈더니 파리가 저 정도로 몰리는 거예요. 물론 꿋꿋하게 먹었지만 이거예요. 끔찍하죠? 저게 뭐냐면 사하라 사막 밑에 가면요, 아프리카 쪽에 체체파리라는 파리가 있어요. 이게 흡혈파리예요.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예요. 그런 파리가 있어요. 이 파리가 소를 덮치면 소를 죽여요. 체체라는 말이 소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파리가 이제 올라온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파리에 물리면요, 그러니까 피도 빨아먹지만 수면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수면병에 빠져가지고 온몸에 피가 다 빨려나가는데 모르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이런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파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도록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을 하신 거예요. 자, 구별했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구원의 뜻이에요.
구원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구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거주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가 구별이 되고 계속 이 구별이 이루어지게 돼요. 10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센 땅만 제외하고는 다 황폐되고 그제서야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잘 들어보세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야,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이집트 땅은 떠나지 마. 이 땅은 떠나지 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허용입니까? 허락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이건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좀 양보해서 그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냐면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말을 바꾸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꾸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싹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또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뿐이에요. 어찌 보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우리말에도 그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재앙이 많은 거예요. 5번째 재앙. 뭐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은 구별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가축들은 이제 전염병이니까 많이 굉장히 죽게 돼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거기 한번 가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가축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또. 자, 그 재앙이 6번째. 악성 종기로 지신 6번째 재앙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악성 종기가 뭐냐? 의학적으로 설명하려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의학적으로 이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종기로 인해서 이 애굽의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바로 앞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죠. 그들도 그 재앙을 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재앙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중에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저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노예들의 신일 뿐이에요. 그죠?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고,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아니 하찮은 히브리 노예들의 신에게 굴복할 수 있습니까?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들이 임하고 그 고통이 애굽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 재앙은 그가 그토록 인정하기 거부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고 바로의 항복이 있을 때 그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바로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바로의 책임이에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첫 번째 재앙, 아니 그 이전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재앙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완악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자, 7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7번째 재앙은 이 우레,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으로 치신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미 이제 이게 예고가 돼요. 우레를 동반한 우박으로 치실 것이다. 근데 이 예고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애굽 사람들 마찬가지죠.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종들과 가축들을 들판에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우레라고 됐지만 사실은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이에요. 이것이 내리면서 애굽 역사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건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목적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다 치셔서 세상에서 끊으실 것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점진적인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 역시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재앙이고요. 이사야서 19장 22절 그리고 24절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목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애굽을 치신 이유는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은 그때도 해당되지만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 아랍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애굽,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 이란이에요.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말씀에서요. 자, 바로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담는 거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 아닙니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일 뿐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재앙은 뭡니까? 네, 메뚜기죠. 8번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8번째 재앙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메뚜기 재앙. 자, 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은
혹시 이제 메뚜기 떼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메뚜기 떼 이렇게 막 습격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봤어요. 신문 기사로도 봤고.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 바람을 타고 쫙 올라오면요, 이게 보통 올라오면 수억 마리에서 수천억 마리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19세기 말인가 그때 애굽을 한번 메뚜기 떼가 휩쓸었는데, 한번 휩쓰고 나서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쥐들이 굶어 죽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재앙인데, 이 재앙에 대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내보내는 거죠. 근데 바로 역시 어떻게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요건 좀 이따 하고요, 요 부분 얘기합니다. 바로가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에이임카라는 말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에이임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에의.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이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그 짓 못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재앙인데, 이건 흑암의 재앙이에요. 자, 이 흑암의 재앙, 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깜깜한 흑암인데 이게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자, 저 멀리 보면 밝은 데가 있죠. 저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거기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결국 뭡니까? 그냥 자연적인 빛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신다는 거죠. 그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에 내린 3일간의 이 암흑은 뭐였을까요?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암흑은 두려움이지만 그들에겐 지금 몇 번 계속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닥친 그 재앙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앙이었을까요? 근데 이때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모는 놔두고 너희의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만 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축들이 이미 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축은 내가 못 줘. 이거는 못 줘. 그러니까 너희만 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보여주냐면 바로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내지 않는 거예요. 보내지 않은 대가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재앙을 당하게 되는 마지막 재앙인 거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9개의 재앙에 대해서 보았는데, 재앙 하나하나는 다 그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의 표적은 크게 2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뭡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 곧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0장 2절,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누가?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는데, 이것은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 표적을 그들의 후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의 이적들과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한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장정만 60, 여자 다 하면 150만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전해드려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게 뭡니까? 다 출애굽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은 경우도 임진왜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자, 그때 참혹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순신 장군의 그 드라마틱한 승리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역시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그때 살았던, 그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한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아닙니까? 노예였던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큰일, 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표적이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두 가지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노예였던 그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